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충만한 은혜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다 내리워지게 하시고 아프고 질고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며 무거운 짐이 놓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서 더 큰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이전에 나왔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도는 다른 것 아니죠. 복음 전하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전도를 하지만 혹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버리고 진정한 복음이 아닌 전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세우는 목적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수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지금 작년에 통계 나온 게 강아지가 1,400만 마리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1,400만 마리면 엄청난 거거든요. 한 집에 2마리, 3마리, 7마리 기르는 집도 있습니다. 누구네 집도 4마리 기르고 있어요. 지금 5마리인가? 4마리, 5마리. 누구네 집이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기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한 2,000만에서 2,200만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400만 마리면은 한 절반 이상인데 2마리, 3마리 기르는 집도 있으니까 절반은 조금 안 되지만 하여간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2번이나 3번의 강아지 한 번은 만납니다. 뭐 여기 공원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강아지가 아주 뭐 그냥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아지가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랬대요. 야, 나 강아지 하는 거 10분의 1만 해줘라. 자식한테 그랬대요. 나 해주는 거 다 바라지도 않고 그 강아지 하는 거 나 10분의 1만 해주면 안 되겠니? 오죽하면 그랬다고 그래요. 보면 지금 개 TV가 있습니다. 개만 보는 텔레비. 화면 채널이 있어요. 개 TV. 그래서 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새 개가 그걸 뭘 보는지 모르죠. 개는 개끼리 뭐 개 보겠죠. 뭐. 개 TV가 있고 또 개도 명상을 시킨다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뭐 개 명상 센터가 있대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개도 명상을 무슨 명상을 시키는지 보신탕 안 되려고 명상을 시키나 무슨 명상을 시키는지 하여간 개도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또 개도 뭐 훈련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그리고 개 건강을 위해서 요즘 TV 뉴스 나오잖아요. 개가 편식을 하기 때문에 편식하는 강아지는 뭐를 줘라 또 그런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아지를 위한 식단이 대단합니다. 영양가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식단을 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멀끄러미 보고 있는 노부모가 그런 거죠. 강아지 하는 거 나한테 10분의 1만 해줘라. 지금은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명절에 한 번씩 찾아가다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이제 요양원에 넣게 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양원에 가면 처음에는 매주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요.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명절에 한 번씩 찾아가고 처음에 갈 때는 요양사들 수고한다고 귤도 사가고 사과도 사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가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가고 그럽니다. 지금은 노인천국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천국이 아니라 강아지 천국이 돼버렸어요. 강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이런 거 짐승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에 관하여서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개 기르는 거 좋죠.
강아지, 이 외로운 집안에 강아지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멋도 되고,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강아지가 있으면 키워보면서 애들의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강아지 중심의 이 가정으로 꾸려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위계 질서가 있는 거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또 물론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 때문입니까? 가정을 만들어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그런 병도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모님들에게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세상 풍조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느냐? 영혼에 초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래서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 아내가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보면서 위로도 해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자녀를 아무리 잘 길러서 대학을 보내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녀들이 천재예요.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선생님을 가리키는 선생님일 정도로. 그리고 또 사위도 의사 사위를 얻고, 아들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대기업에서 중직으로 일해서 연봉이 최하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목회는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물결, 생명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되죠. 마치 계주 리레이를 하면은 첫 번째 계주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계주에게 반드시 이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잘 뛴다고 지 혼자 뛰어버리면 그거는 낭망입니다. 다음 주자에게 두고 또 그 다음 주자에게 주고 또 그 다음 주자에게 주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왔느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바톤을 여러분 누구에게 줄 거예요? 이 바톤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바톤을 반드시 누구에게 주어야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주지 못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한 500년 전에 혹은 한 1000년 전에 누가 바톤을 주지 않고 끝났다면 지금까지 교회는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핍박 속에서도 정말 이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 끝까지 나는 이 바톤을 전해야 된다, 이 바톤을 이어줘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조금 심각해야 됩니다. 조금 심각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중요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출세도 또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고 그 이후에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긍휼이 없어지고 남은 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대 속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적어서 장황하게 올렸습니다. 한번 이제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전도인 것입니다.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리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 내면을 단단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방어 체계라고 말하자면 공격은 뭐냐? 전도입니다. 방어와 공격을 적절히 잘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어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공격만 하다 보면 허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와 공격을 잘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초대교회가 그런 걸 잘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고, 모이기를 애쓰고, 그리고 나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더워서 지금 전도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또 하시는 분은 물론 하십니다만,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이 되면 또 조금 더 전도의 매진을 또 우리가 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서창동에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전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뭐 영복교회는 거의 매일 나와서 했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세워진 교회들도 꼭 나와서 전도하고, 심지어는 저 일지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왜 식어졌는가, 뭐 그런 분석은 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도가 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복음 전도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 교회가 세워진 후 사도들이 날마다 중심적으로 행했던 일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다음,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1년에 25만에서 30만 명씩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그래갖고 1200만의 성도가 지금 600만인데, 최근에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500만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년에 최고 많이 줄을 때는 5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25만 명.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요. 만약에 내 주식이 떨어졌다, 난리 나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걱정이죠. 내가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 받던 월급을 56만 원, 50이나 60만 원으로 깎였다, 그러면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건강진단을 보다 보니까 뭐가 나쁘다,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초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아주 뭐 위급하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과 더불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너무 우리들에게 무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이 전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왕이면 좋은 회사 보내고, 또 학생들은 유학도 보내고 그러지만 교회는 보내지 않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장로님 아들인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인데 고3입니다. 고3인데 이제 시험때가 다가오니까, 야, 너는 교회 오지 마.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마. 이러는 장로님, 이러는 권사님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엄마 안 되라, 성가대라 가야 돼. 지금 저기 성가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꼭 가야 돼.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은 교회 나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게 얼마나 나중에 가서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 부모에게 한 것을 그대로 배우지, 부모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습니다. 근데 왜 함께 하느냐? 전도하라고 함께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주님이 전도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목적으로 왔으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한 대가 폭발이 된다 할지라도 한 생명은 구원해야 되죠.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한 생명은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의 영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로 꼭 입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전도는 실패가 없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히 봅니다. 다만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서 아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 왜 실패가 없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아멘. 여기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전도는 전도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지만 전도자, 전도하는 그 자신에게도 평안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에게 빈 복이, 그에게 빈 평안이, 그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전도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다는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바톤을 받았으니 그 바톤을 이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자신을 만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도록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작은 세 번째, 그러므로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첫 번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부하고 반항을 했을 때 내가 빈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칠판에다 막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학생들이 똑같은 점수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똑같이 한 시간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다 달라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 뿐입니다. 즉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가르쳐준 그거는 진리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100점을 받을 것이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선생님 말씀에 딴 데 신경 쓰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거부한다든지 하다못해 우리에게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는다면 그건 자기 몫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변함이 없느냐? 그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는 1, 2,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니 우리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전도가 되는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 교회도 전도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 전도 체질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자, 전도 체질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은 전도되는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말씀, 기도, 이 전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분명한 말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의 기도, 그리고 전도에 대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 재단에서 선포되고 그런 교회라면 반드시 전도가 준비되는 전도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성령을 받게 하느냐?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명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완전히 이 명제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은사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또 물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전도의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전도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매까지 맺어지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성령님이 총감독이고 우리는 소감독입니다. 또 여러분은 구역장 그리고 기관장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작은 감독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총회장 있고 반장 있고 분단장 이렇게 있듯이 다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교회에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죽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타락된 아주 온상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매를 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니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들러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막 거기는 사람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끄는 예배 드려야죠. 전도해야지요. 근데 그 가장 그 저변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어. 그러면 예배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찬양도 헛것이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행사는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바탕이 되어야만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베이스, 기도가 깔려 있어야만 모든 일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특별히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 잘 알아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쉬지 않는 기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가 쉬지 않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서, 이건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셔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는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밤마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집에 계실 때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몫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가감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에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극성이라면 극성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에 볼 때 좀 뜨겁다 나름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만 뜨겁고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수를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화만 나고, 또 기도를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더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응답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변화 같은 것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아파도 이겨낼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겨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보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는 작은 천국이어야 된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관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육적인 이런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이에요. 왜? 위로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위로부터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입신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는 괜찮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미쳤다 이 소리 들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보통 일반적인 쓰는 단어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교회는 좀 미친 것 같다, 조금 이상인 것 같다, 이건 이단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 왜 저 교회 사람은 내가 볼 때 바보 같아. 내가 그렇게 속여도 화도 안 내더라고. 내가 그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도 저 교인들은 화도 안 내더라고. 저 교인들은 슈퍼에 가서 벌써 물건 사는 것도 다르더라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다르더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6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당연하지만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서간다고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의 종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먼저,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이 막 천방지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나눠주기를 애쓰고 그렇게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니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 교회 가서부터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면서 내가 올라가, 내가 엎드려 줄게 하는 것이 권사요, 장로요, 재직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교회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직분을 잘 세우면 교회는 그때부터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직분을 잘못 세우면 그 교회가 가다가 말고 덜커덩하고 삐걱해서 이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직분자를 세우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표를 해서 세워서 투표를 해서 뭐 과반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또 임명하면 임명하는 대로 또 부작용이 생겨나고, 투표하면 투표하는 대로 부작용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 자,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있어. 100명의 성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해. 그래서 매일 늘 기도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돕고, 그저 콩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나눠줄까? 또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 성도 100명이 있어. 그 중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근데 1000명의 교회가 있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잘 듣지를 않아, 전도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얼굴만 보고 눈인사만 하고 끝나.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직분을 투표로 해서 세워봤던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마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예수는 10년을 믿었는데 도대체 직분을 줄 수가 없고, 직분자를 이번에도 좀 몇 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직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이때 주의 종은 정말 목회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직분자가 돼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직분은 무엇이든, 내가 비록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집사면, 여러분이 지금 장로면, 지금 장로님보다 더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로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집사는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집사같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빌립 집사와 같이 성경을 풀어줘 가면서 그리고 세례까지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집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권사, 장로 정도면, 권사 정도 되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권사,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장로,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라면 그래도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더불어서 영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다면 내가 그 뒤를 가야 되겠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소속된 지역에 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막강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된다면 이건 망신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의 길목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높여져야 돼요. 저 사람 성광교인이래, 야 어쩐지 다르더라, 그래야 되는데 성광교인은 저 사람 때문에 큰일 났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우리 남천동에 있을 때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길거리에 콩나물도 팔고 나물도 팔고 그리고 뭐 쑥도 뜯어다 팔고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 계셨어.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뭐 냉이도 뜯어다 팔고 쑥도 뜯어다 팔고 그래. 근데 토요일쯤 되면 이제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가가지고 뭐 남은 거 있나 봐가지고 반찬을 그걸 싹 다 사버려. 그러면 옆에 할머니들이 막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아니, 할머니 거 교회에서 다 사갔네. 우리 교회에서 다 사갔어요. 아우, 나는 오늘 제일 하나도 못 팔았는데, 아우, 할머니 좋겠다. 옆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가가지고, 거기 남은 거, 이거 다 주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 거 해 얼마나 돼요? 그 몇만 원 주고 그 이제 다 사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은 털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 옆에 할머니들이 부러워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너네들도 교회 나와. 그러면 교회는 또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교회는 안 나와. 교회 나오면 우리 사모님이 다 팔아줄 텐데, 우리 권사님이 다 팔아줘. 우리 사모님은 토요일날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평일날도 와서 팔아줄 텐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리고 또 안 가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가게를 가든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엘리베이터에서 꼬마를 하나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광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에 대한 칭찬은 남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새신자들이 쉽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립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하고 응답을 또 많이 받고 은사 충만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와서, 야,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 비록 작은 교회인데 뭐 시설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니까 등도 뭐 형광등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뭔가 다른데, 얼굴들이 다 밝고 그리고 모습이 좋아. 이런 분위기는 영성으로 다져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교회는 사실은 다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은 다 거기만 오면 즐거움에 빠져, 기쁨에 빠져, 감사가 넘치고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왜 몰랐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라 그 말씀이시죠.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자, 올해도 작년 올해도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새신자들이 많이 왔는데 근데 주일날 보면 맨날 그 숫자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빠져나? 그러면 아직도 우리 교회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에?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나오냐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냐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교회를 다시 안 나온다. 이거는 우리에게 같은 공범입니다. 마귀와 함께 우리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왔으면 딱 아주 자석이 그 쇠가 자석에 탁 붙으면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 교회 한번 딱 오면 성광교회는 내가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간다 할 정도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이 짜장면 사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짜장면도 사주면 좋지요. 짜장면도 사주면 좋아요. 순댓국도 좋고 다 좋아요. 사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성이 조화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 성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죠. 우리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이거 나눠드렸을 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2장이네. 한 장도 설교할 때 40분씩 하시는데 2장이면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하면 좋은데 오늘 다음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내 원고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좋아요. 근데 이걸 굳이 써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부연해가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열을 받아가면서 왜 하느냐? 한 글자 한 성경 한마디라도 더 읽으면서 머릿속에 각인되라고. 각인되어서 한 글자라도 남으라고. 고전 15장 1절. 고전이 뭐예요? 고전이. 그렇죠. 근데 몰라도 고전이라는 글자만 알아도 만약에 텔레비에 고전 무용 나오면 저거 고린도전서 무용인데 이 정도라도 되라고 나드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어쨌거나 그리스도인, 성도, 기독교인, 아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렇게 각인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첫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나서 행하고 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성장되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만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 젖만 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성한 분량이 너무나 적어요.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삐지고 교회를 이탈하고 또 안 나오고 전화 오면 겨우 오고 구역 예배 나오세요. 요번 주일 예배 나오세요. 요번에 행사 나오세요. 요번에 또 원래 때 꼭 나오세요. 야, 이거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오히려 전도해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분이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데 요번에 행사가 있는데 꼭 나와야 되는데 내가 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에 그래도 올라가 있어야죠. 시켜서 하면 시키는 사람도 지치고 그 시킴을 받는 사람들도 열받아서 못합니다. 그냥 시키지 않고 하면은 안 시키는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알아서 하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그게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면 믿음과 신앙과 자기의 어떤 영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가 교회 매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너진 마음을 깨뜨리고 무뎌진 마음을 깨뜨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무뎌져요. 여러분, 칼을 쓰면은 자꾸 나중에 몇 번에 한참 쓰다가 칼을 벼루에 갈아야 되거든요. 칼갈이에 가로에 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닥치고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죠. 그 예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무를 자 빨리 여기 있는 나무 100개를 빨리 도끼를 주고 베어야 된다. 그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비다가 쉬는데 뭐를 하냐? 그때 날을 갈고 있는 거죠. 날을. 근데 야, 날 갈 시간이 어딨냐?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끝을 내고 상 받아야지. 근데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60개, 70개쯤에서는 날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때 날을 갈려고 하니까 날이 제대로 서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10개 하고 날을 갈고 한 10개 하고 날을 갈고 10개 하고 날을 가니까 날을 갈면서 쉬면서 힘도 생기고 그래 찍다 보니까 그 100개의 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사람이 한 60개, 70개 할 때 다 해버렸다는 그런 이해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러야 돼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찬양을 해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수요일날 비 오는 날도 예배 나옵니까? 칼을 벼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싸워서 찔러 이길 것은 이기고 또 방패로 말면서 막을 것은 막고 그리고 한번 딱 붙어서 씨름해서 이길 것은 이기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회개와 변화와 은사와 열매 등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은 제가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 것들과 함께 융합이 돼버리면 섞여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동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잉크가 조금만 들어가도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로서 깨끗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상태 속에 더러운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교회는 특별히 아주 거룩한 자리거든요.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곳이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어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말씀 아니면은 죽는다 라고 분명성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인에서 빨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환되어야만 이 교회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한국교회의 병폐는 이 정도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통계를 보니까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30% 정도에서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10%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100%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병원 가야 돼. 교회 가면 안 돼. 야, 오늘 아들에게 큰일 있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디 밥상도 안 챙겨놓고 어디 가. 야, 그리고 몸이 그 정도 아프면은 오늘은 쉬는 게 더 좋아. 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목사님 다 이해하지 마. 이런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 자, 몸이 좀 아파. 그럼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이 늦지감치 오늘도 특별히 더 비가 와서 힘들었다는데 그런 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런 날은 밥을 챙겨줘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안 일어나느냐?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걸 뚫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걸 뚫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절대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야 돼요. 일상을 벗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사님 두 분이 있어요. 한 분 집사님은 남편이 올 때마다 따박따박 밥을 챙겨줘. 한 분 집사님은 남편이 올 때 꼭 들어올 테니까 밥을 그냥 오면 먹으라고 그러고 밥상을 챙겨놓고 그 보자기를 덮어놓고, 여보 미안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럼 남편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납니다. 교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매일 분란해요. 집에 가면 남편이 술 먹고 있어. 나가 가면 들어오는데 교회 갔다 이거죠. 그래서 술 취하고 있어. 근데 한 집사님은 요리를 잘하니까, 남편 요리를 잘하니까 밥도 해놓고 맛있는 것도 해놓고,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 오늘 비도 없고 고생을 해서 내가 삼겹살 해놔서 좋아합니다.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은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나와. 그런데 그 남편을 잘 요리해가면서 밥을 해준 그 여인은 결국 교회를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더니 결국 세상으로 빠져버렸어. 이게 실화예요.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건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혼났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혼났어요. 나 이번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근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알았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을 안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그런 찬양, 하나님 받지도 못할 기도, 하나님 받지도 못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되냐 이거지. 흥분 가라앉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온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이 적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가나안 신자가 250만입니다. 가나안인 신자는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신조어가 생겨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신자가 250만 명. 이들은 설교를 다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보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온라인만 드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는데 그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어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설교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성숙한 교인이에요. 아멘. 왜? 본교회 목사님은 그 성도를 잘 알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줄 때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을 착색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인데 더 끌어올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다리가 다쳤어.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려. 근데 전쟁이 났어. 그럼 너는 다리가 아프니까 나 혼자 피난 갈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럴 부모 있으면, 그런 부모 있어요? 야, 다리에 작대기를 메고라도 뛰어가야지. 그리고 채찍이라도 아파도 참아야 돼. 지금 죽고 사느냐가 문제야. 전쟁이 났는데 빨리 피난을 가야지. 그리고 다리에 작작이라도 묶고 같이 한 발을 같이 묶어서라도 뛸 거 아닙니까?
엄마는 아파서 못 가겠는데, 그래 네가 정 아프면 여기 있어라. 만약에 인민군이 오면 좀 아프다고 한번 사정해봐라. 그게 통합니까?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더욱더 매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폐해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에 헌금하고. 이거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자, 설교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신의 병든 폐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감찰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목회자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위만 봐야지, 하나님만 봐야지, 아래 사람 보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이 고개가 저절로 내려오면서 하늘 보는 숫자가 적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목회자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기보다는 이 땅을 보면서 땅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늘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회자는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남천동에 있을 때 이것을 프랭카드를 크게 써서 그 안에다가 아주 크게 붙여놨었어요. 여기도 지금 붙이려는데 붙일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다라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된 자들이 더욱 많아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교회로 구역구역 몰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장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오늘도 저 뒤에 뻥튀기가 있습니다만 어저께 혹시 이제 비가 와서 늦어질까봐 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져갔어요. 한 사람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2개 가져가셔도 돼요. 2개 가시는 분은 대신 100개를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 2개 가져가도 돼. 저것을 뻥튀기를 어마어마하게 튀긴 거예요. 선교센터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선교센터에 가서 거기 이제 선교하고 헌금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한 가마를 가져온 거예요. 저거를 무지무지하게 아마 차로 한 차는 튀어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가져간 거죠.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우리 교회까지 주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그죠? 위험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가시고 선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아멘. 저게 현미이기 때문에 아무나 드셔도 돼요. 비싼 쌀로 한 거예요. 저게 후진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목회자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된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되는 할 자세. 믿음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교회, 변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55%, 한 60%가 좌파 목사들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 한 글자 고치고 2글자 변형시키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가면 동생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형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동생은 시험 듭니다. 하여간 형편 따라가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무슨 소린가 하고 또 집에 가서 웃으시라. 자,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탈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를 잡아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당해도 기쁘더라 그 말이죠.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이 배치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안 돼 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데 42절 오늘 본문 42절이죠. 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어디 있든지 전도하는 것,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서 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것은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옥에 갇히는 일이다 할지라도 생명만 살아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나눠드린 것 다시 가져가서 읽으면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녹화가 되어 있으니 보면서 다시 한번 심령 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진두호 아버지 11주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두호를 아시죠? 8년 동안 이렇게 병중에 있습니다. 누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그래도 잘 건수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누님인 우리 진순정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이 회생되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밤에 모인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전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